오늘 제 설교 제목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말 실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라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즉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짐승들을 다 길들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혀를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혀로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분노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혀로 다른 사람을 실망케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쓰러졌던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도 만듭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먹이어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사나운 말도 고분고분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은 그렇게 사납고 커다란 말을 사람이 고분고분하게 다스리게 만드는 큰 힘인 것입니다. 또 몇천 명이 탈 수 있는 큰 배도 배 뒤에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합니다. 그런 큰 배의 작은 키가 아주 대단한 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작은 우리의 혀도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런 위험하고 큰 힘인 혀를 길들일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혀로 자기도 모르게 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말 실수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다른 크리스천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성경이 말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그 혀로 잘못 가르쳐 다른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큰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목사가 설교 중에 교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성경 본문을 여러 다른 번역들로 읽어보고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은 아무리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사들은 주석을 읽어봅니다.
주석은 오래전부터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그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모아놓은 책입니다. 목사들은 그런 주석들을 읽어보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전달할 때의 목사는 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말을 목사가 설교 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가 길어지게 됩니다. 저는 나중에 은퇴하면 긴 설교보다는 목사가 짧게 설교하는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그가 길게 설교하면 언젠가는 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써서 읽는 원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 실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대한 짧게 설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그 원고 설교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아내가 읽어보고 빼야 할 부분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설교문을 파워포인트로 한국말과 영어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아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교육부에서 인가된 정규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하고 또 반드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제대로 졸업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그 가르친 말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교인들도 교회에서 자기가 한 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방금 주님을 찬송한 그 입으로 교인들과 다투고 저주하며 욕을 합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니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니요.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나뉘어져 서로 다투고 교회가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서로 함부로 말하고 서로 또 다투어서 갈라진 교회가 또 갈라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그런 악한 혀를 가지고 있으면 목사를 내쫓고 교회를 갈라지게 합니다. 목사를 내쫓고 새 목사를 데려오면 교회가 평화롭게 될 것 같지만 그런 악한 혀를 가진 장로가 그 교회에 계속 남아있으면 그 교회는 또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 목사님으로 오셔도 그런 사람은 예수 목사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니요?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는 선행을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지혜는 마귀가 준 것이기에 모든 요란과 악한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유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서로 용서하려는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지혜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서로 용서하려는 관용과 양순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순한 양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뱀처럼 물려고 머리를 드는 자들이 아니라 양순한 양들을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 자들로 교회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화평케 하며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